어느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성도가 신방해달라고 신방 갔더니 이 집사님이 하소연하기를 목사님 요즘 사업이 안 돼도 너무 안 됩니다.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부탁을 듣고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 하는 사업이 장의사였기 때문에 그거 잘 되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죽으라고 하는 것 같고, 안 되라고 하자니 또 이제 이 집사님 또 사업이 어려가고, 참 이런 소원을 말할 때는 때로는 이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지 난처할 때가 있죠. 그 과거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아카키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그 노인에게 당신 평생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늘 대답하는 소리가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한번 가져보는 거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물론 추운 곳 살고 있으니까 이제 두텁고 좋은 따뜻한 외투를 갖고 싶은 것은 하나의 소원일 수 있겠지만 마치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냐, 이런 외투를 하나 갖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알뜰하게 이제 아끼고 전략하고 모으고 모아서 80루블을 주고 아주 비싼 고급 외투를 드디어 이제 구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투를 그는 이제 평상의 소원이 그 고급 외투를 입고 아주 그 파티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외투를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일생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그 외투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강도한테 그토록 평생 자기 소원이었던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뺏긴 것은 단지 외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 행복, 보람, 인생 모두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아무 인생의 의미도 더 이상 의욕도 없이 앓다가는 그는 그대로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 오는 이야기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춥고 음산한 날이 되면 이 노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 러시아의 작가 고골리가 쓴 외투라는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생 소원이 과연 무엇? 나는 이것이 꼭 이제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 이것만은 꼭 갖고 싶다, 이것만 꼭 하고 싶다는 그 인생의 소원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A.W. 토즈가 말하기를 사람의 그 자기 진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저녁에 잘 때든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일에 어떤 일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또 자기의 자기됨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자기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돈을 많이 쓰기 나름이죠. 자기 취향과 자기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돈을 그 방면에 많이 쓴다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남는 시간들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느냐, 직장 다니는 직장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 외에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여유 시간들, 이런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쏟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 있다. 또 이 사람의 그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과 많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또 사람됨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 그토록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됨됨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이제 존재가 어떤 인생의 일을 살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참 그 대단히 귀한, 어쩌면 참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내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는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이대로 내 죽어서라도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이제 전혀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 더 살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고 발버둥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 죽고 싶다는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이 세상에서 이제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원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한 말,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사는 것이 더 이익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어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차라리 그게 더 좋겠다 하고 이렇게 그는 말하면서 자기는 이제 세상에 대한 별다른 미련 없이 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제 같이 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자기의 이제 그 속내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할 때 이런 말 할 때는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사는 거 힘들면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 바에는 어떻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어떤 체념 속에서, 염세적인 생각 속에서 죽음을 이제 자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책 자체가 희락의 복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바울은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려 11번, 동사로는 11번, 이 명사로는, 기쁨이라는 명사로는 5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지금 대단히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불만이 있거나 어떤 이제 인생에 대해서 그는 회의를 하고 있고 뭔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는 지극한 기쁨에 젖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어쩌면 나는 차라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 이것이 내게 더 좋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느냐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살든 죽든지, 지금 당장 내 생명 끝날지라도 나는 전혀 이제 어떤 개의치 않겠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 없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죽을 대상과 가치를 지닌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도 좋을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 뭘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이건 참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의 가치를 이제 흐릿하게 하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대단히 이제 아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도록 귀한 듯 싶어도 생명이라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생명 그 자체가 그 존재의 이유,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생명인데,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은 이제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하나 놓고 볼 때 이 자동차의 존재의 목적은 운반수단이죠. 사람을 태우든지 어떤 짐을 태우든지 그것을 위해서 자동차는 존재하는데, 만약 자동차가 단지 자동차로 있기 위해서만 자동차가 존재한다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 제법 고급 자동차 놓고 늘 쓸고 닦기만 하고 자동차 몰고 다니지 않고 가만히 모셔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살기 위해서만 멀거니 살아있을 뿐, 그 살아있어야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가치, 살아야 될 어떤 그 목적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날마다 밥만 먹고 그냥 이제 이렇게 존재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것을 가치로 삼고 이것을 살아야 될 이유로 삼는다면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단히 이것은 이제 무목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죽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을 위해 보람과 의미를 우리는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생사까지도 초월할 수 있었던 그 소원은 무엇인가? 그 첫째가 자기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20절 전발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전과 같이 온전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에게는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 기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는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 우러러 한 줌 부끄러움 없기를, 그저 깨끗하게 누구 앞에서도 이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이 바울의 이제 그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철면피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 얼굴이 살갗이 아니라 철판이라는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의 유래는 중국의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단한 출세주의자로서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윗사람들한테 아첨하는 데 능했든지 그저 낯가렵게 간지럽게 행동해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얼굴을 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령 높은 사람이 시를 읊던가 하면은 그 시가 아무리 졸작일지라도 이제 칭찬해, 그가 입이 마르게 칭찬하면서 이태백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명시라고 이렇게 그거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붉힐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아첨하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얼굴에 철갑을 깔았다 해서 철면피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이 깨끗한 거룩한 이 소중한 이름을 가졌다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바울이 이것이 그의 살아가면서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없애야 되겠다. 내 이름에,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그는 이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가 중요한데 가난을 부끄러워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부끄러울 일입니다. 부자도 부끄러울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이기적이었느냐 하는 것이 부끄러운 문제일 것입니다. 부 자체는 이제 자체나 진실한 가난은 결코 그 자체를 이제 부끄러울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문벌이나 학벌이 좋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부끄러울 것에는 진실하지 못하고 비굴한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야 될 것입니다. 마음 이제 용모가 초췌하다고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야 될 것이고, 자기 신장이 왜소하다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라 마음이 좁은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소망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바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가 어떤 파렴치한 죄를 저질러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에 그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그는 이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어떤 사실, 단지 눈에 나타난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제 다빗 중창단하고 우리가 헵시바하고 이제 서울 구치소를 갈 때면 때로 참 그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면은
요즘은 주로 여자 이제 이제 구치소 여자 감방을 가게 되는데, 가면 한 6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어쩌면 그 참 간절하게 때로는 이제 예배드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한번 참 이제 대견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죄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배에 매달리는구나 하는 모습은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곳에 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마음에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자 감방은 뭐 그 수백 명씩 모이고요, 거기는 한 300명이 모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물론 그 중에 억울하게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은 어떤 사고라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접 피해를 입어서 온 사람들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중에는 분명 파렴치 않을 불법을 행해 가지고 온 사람들 많을 텐데,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참 난 이제 뭐라고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라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의 배에 매달리고 하는 모습이야 좋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될 곳에 있다면 이건 결코 바람직하고 이거 좋은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은 못 되기 때문에 참 이제 어떤 곤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는 전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어떤 이제 불법을 행한 바가 없었고, 결코 그가 파렴치 않은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끌려온 것이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서도 로마 황실 그 시위대 수비대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도리어 이를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그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임종을 앞둔 분들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 몹시 부끄러운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이런 줄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 양심 앞에 부끄럽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바울이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었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생 타인의 임종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탈리아의 수도사는 죽음의 병상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증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은 그가 살아왔던 모습과 같더라.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과 동질이더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죽음도 대체로 그렇게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생을 경건하게 살아왔으면 죽음도 참 고고하게 하나님께 깨끗하게 맞을 것이고, 일생을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살아오면 죽음도 그렇게 이제 참으로 고통스럽게 세상에 대한 미련, 애착을 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하다가 죽는 이런 썩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로빈의 샤르마가 말한 대로, 애야, 내가 태어날 때 너는 울고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단다. 내가 죽을 때는 사람들은 비록 울지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단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의 어떤 기대에 있어서 소망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그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있으면 어쩌면 그가 재판을 받고 그가 사형에 넘겨질지도 모르는 이런 지금 이제 여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그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내 죽음, 내가 죽게 된다면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살게 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기를, 이걸 바라는 것이 그것이 그의 사느냐 죽느냐 문제보다도 더 그에게 큰 문제요, 더 중요한 문제고 자기의 핵심 소원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의 신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의하면은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그 성호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호가 존귀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생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이제 어떤 그의 바람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호에 이제 찬양이 돌려지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 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길을 시작하려는데, 그만 거기 가서 열병에 걸려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그만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선교에 도착하자마자 시작하기도 전이었는데 그만 아깝게도 그것을 숨을 거두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운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 아프리카로 가는 복음의 달이 저 밑바닥에 깔린 작은 돌멩이 하나로 사용해 주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했고 주님께 헌신했던 한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비록 그곳에서 자기가 배다른 일을 못했어도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복음의 다리에 저 밑바닥에 그 자갈돌 하나로라도 삼아주신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는 23절에서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바울은 지금 자기가 무엇이 더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그는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으로 했는데, 여기 떠나서란 말은 헬라어의 아날류엔이라고 해서 이것은 마치 천막을 이제 걷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떠난다는 말은 그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세상을 떠난다는 이런 말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아날류엔이라는 단어는 천막의 말뚝을 뽑는다. 이 천막을 걷어서 어느 정도 텐트를 치고 있다가 이동하기 위해서 천막을 걷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한 또 어떤 다른 용례로는 이제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 닻을 감아 올린다는 이제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내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는 이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이제 떠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여기서 좋은 것과 유익한 걸 구별해서 개인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자기는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앞에 더 좋다는 말, 헬라어로 그레이손이라는 이 말은 이제 비교급으로서 영어의 더 better를 이제 의미한다면, 유익하다는 아난카이오테스론이라는 단어로서 더 필요하다, more necessary라는 말로서 이건 분명히 더 뜻이 가까운데,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은 곧 필요하다는 말, 좋다는 말은 감정적이고 필요하다는 의지적이라면, 우리 사탕은 입에는 달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약은 쓰지만 이건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좋은 건 뭔가, 자기에게 좋은 것은 어서 이 고생 다 끝나고 감옥에서 갇혀 있고 또 사람들이 신세지고 이런 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는 저 천국에 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의 자기 솔직한 자기 심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익한 것은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지금 자기는 비록 육신에 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을 테고 여러 고생된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제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를 위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래야 아직은 내가 육신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소원은 어서 세상 이제 고생 다 끝내고 주님 나라에 가서 주의 품 안에 편히 안겨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요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교회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부자간에는 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것이 아픈 일이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고통을 끼치는 일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그분들에게 유익한 것과 좋은 것 중에서 무엇을 그분들은 선택하는가를 참 많이 힘들게 이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은 어서 그냥 육신의 장막 훌훌 벗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오직 좋으랴. 그럼에도 그는 아직은 내가 육신은 남아 있어서 무언가 너에게 복음으로 더 너희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너에게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자기 편한 것보다는, 자기 좋은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그는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내 좋은 것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나는 더 유익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이 시비가 있었습니다. 고기 먹는 건 아무렇지 않고 이것이 크게 부정탈 것도 없는데,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우상한 대제사 지냈던 고기를 먹으면 저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자기 믿음은 고기 먹는 문제가 아무 문제될 것도 없음에도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고기 입에도 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바울은 모든 걸 선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록 자기의 많은 자유가 제한될지라도 성도들을 위하라면 자기들은 오히려 이 자유를 반납하겠다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6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합니다. 이 자랑이란 이제 케오케마는 이 단어는 이제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 자랑이 급급해서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신나서 이렇게 내 자랑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이제 그러지 못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 가운데 가장 큰 봉사는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자랑의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 몇 푼 던져줬다고 그 사람에게 진정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명예를 북돋아주고 그에게 자랑이 되도록 해주는 이것이 가장 큰 봉사가 된다고 하는데, 바울은 나를 인해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저들에게 이제 어떻게든 자랑이 더 크게 생겨나고 더 저들에게 영광스럽게 되고 저들 명예가 더 고양되기를 바라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항상 기뻐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하고 이렇게 그런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절름발이 하나가 들어와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실없는 소리를 합니다. 저 사람은 없는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하나 그렇다고 없는 다리가 생길까? 이 말을 알아들은 이제 이 절름발이가 하는 일어나 조용히 하는 말이 나는 없는 다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다리 하나로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름발이라고 경멸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꿔지기를 바라십니까? 정치가 바꿔지고 경제가 바꿔지고 세상이 모두 다 바꿔졌으면 좋겠다.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이고 내가 더 출세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얼마나 더 살든지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기를, 그리고 어쨌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할 수 있는 대로 이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이제 끼쳐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를 더 살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또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오늘 죽는 것과 내일 죽는 것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언젠가는 그 주 앞에 가게 될 것, 얼마를 남았든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부끄럼 없기를, 하나님이 욕 돌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리고 어쨌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에, 또 주변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어쨌든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이 깨끗한 마음, 이걸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어쨌든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이것저것 더 달라고만 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얼마를 더 살든 하나님 부끄럼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다면 이럴 때 바울처럼 우리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어디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얻고 누린 그 기쁨과 감격 안에서 우리는 더욱 우리는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소원, 이것이 곧 우리들의 소원이 되도록 좀 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보다 높은 것보다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중에 이 모든 걸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다가 부르시는 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했던 그의 소원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주님, 저희들도 부끄럽지 않게, 소망과 기대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살아있음을 인해서 누구에게인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로부터 잘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